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아니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들 린위탕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으로는 임어당입니다. 임어당.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아실만하죠. 1895년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인데 목사가 되려고 미국에 와서 공부하다가 신학 공부를 한 거죠. 공부하다가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유교, 불교, 도교, 합리주의, 심지어 유물론까지 들여다본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1937년에 쓴 책에 보면은 그 책에서 자신은 이교도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목사가 되려고까지 했었던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로부터 22년이 지난 이분이 65세가 됐을 때 이런 제목의 책을 씁니다. 이교도에서 기독교인으로. 이교도에서 기독교인으로. 그 책에서 자신이 다시 기독교로 돌아오게 된 이유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말해두지만 그 과정은 만만하지도 쉽지도 않았고 내가 오랫동안 믿었던 걸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린 것도 아니다. 나는 유교 인본주의의 대저택에 한동안 기거했고 도교라는 산봉우리에 올라 그 장관을 보았으며 무시무시한 허공 위에서 흩어지는 불교의 안개를 엿봤다. 그 이후에야 나는 최고봉에 해당하는 기독교 신앙에 올라 구름이 내려다 보이는 햇살 가득한 세상에 도달했다. 이분을 평가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이분에게 출발점이 아니라 오랜 추구 끝에 도달한 목적지이었다. 자, 이 임어당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이 임어당이라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렇게 의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분이 강조하는 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성부, 성량은 말하지도 않습니다. 임어당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천국의 좌석이 예약돼 있다고 믿는 이들에게는 관심 없다. 내가 믿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 좀 헷갈리시죠?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썬다싱이라는 분이 영국에 갔을 때 영국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인도가.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이분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힌두교인으로 태어나서 힌두교 가정에서 힌두교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랐는데 힌두교인으로 자랐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썬다싱이 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임어당이 생각하는 거하고 이분이 생각하는 거 좀 차이가 있죠? 썬다싱도 임어당도 동양인으로 태어나서 동양 사상에 깊이 영향받으면서 살았지만 마침내 참 진리인 십자가 앞에까지 도달한 분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의 삶에서, 그러니까 삶에서 윤리적인 실천을 중요하게 본 임어당,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진 썬다싱,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바람직한 신앙을 가진 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두 분을 같이 비교해서 소개해 드린 겁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죠. 예루살렘 성전은요, 당시에 세계의 불가사의로 꼽힐 만큼 대단한 위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전이었다고 전해옵니다. 성전 건물 전체가 금으로 씌워져 있다시피 했던 그런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전 문에는 금으로 만든 포도나무 장식이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포도송이 하나가 사람만 했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이 어떠했을지. 해가 떠오를 때면 성전을 금으로 덮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가 떠오를 때면 그 금에 반사된 햇빛 때문에 이 성전이 마치 눈 덮인 산처럼 그렇게 빛이 났다. 그렇게 전해옵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본문 5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성전을 가진 유대 사람들의 긍지, 이거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우리가 그런 성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긍지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비록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긴 하지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대단한 성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 성전을 볼 때마다 유대 사람들 자부심과 긍지 느꼈을 것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자부심과 긍지에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어 버리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엄청난 선언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은 성전이 무너진다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까지 하신 이 말씀을 그냥 듣고서 흘려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600년쯤 전에도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제국에 멸망할 때, 그때도 솔로몬이 지었던 그 대단했던 성전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지금까지 3년여 인간으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이적을 보이셨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흘러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다시 여쭙니다.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때로부터 한 40년쯤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추후 70년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까지 다 무너뜨려 버리죠. 예루살렘 성전은요,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을 쌓을 때마다 그 사이에 성도들이 바친 헌물, 보석을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 성전을 부숴버릴 때 그걸 노리고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부숴버렸던 겁니다. 물론 그때 그 일은요,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한 것입니다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기도 했습니다. 600년 전에 바벨론에 멸망한 게 하나님의 징벌이듯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년쯤 후에 있을 그 일을 말씀하신 건데,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들이 늘 그렇던 것처럼 이 말씀 역시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을 겸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 지금 예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언,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서 말하는 그런 예언이기보다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예루살렘, 그리고 죄가 만연한 이 세상을 장차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걸 미리 아시고서 말씀하시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장차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금으로 뒤덮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런 성전을 소유한 자신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록 로마 제국의 식민지이지만 그럼에도 자기들이 이루어 놓은 그 성과, 대단한 성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때까지도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공사 중이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의 왕이 된 이두메 출신의 헤롯 대왕이 자신의 그 핸디캡을 가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공사를 시작했었던 게 주전 19년입니다. 그리고 그 공사가 마무리된 게 주후 63년입니다. 80년이 넘게 걸렸죠. 엄청난 공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했고 그걸 소유한 유대인들이 자부심이 또 얼마나 대단했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한번 보십시오. 본문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요,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지켜보셨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돈을 넣는 입구를 나팔 모양의 금속으로 만든 그런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13개가 헌금하는 목적이 다 달랐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렇게 있었는데 그 나팔 모양의 입구에 동전을 넣으면 금속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헌금통으로 쏟아져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돈을 넣는 소리가 길고 요란할수록 헌금하는 사람이 돋보이게 돼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거기서 한 과부가 달랑 두 랩돈, 동전 중에서도 가장 작은 그런 두 랩돈을 헌금함에 집어넣으니까 그 모양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장면을 지켜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 양이 아니고 질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양이 아니고 질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또 얼마나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거 보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자주 예배드리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지 그런 거 보시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서 마음에 위안을 갖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 날마다 새벽 기도하러 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드리더라도 진실하게 드리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런 말씀이 되죠? 자, 그러면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진실하다고 자신하실 수 있는지. 자, 본문의 바로 앞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어마어마한 성전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바로 앞에 이 헌금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일부러 동전을 가지고 와서 동전으로 만들어 가지고 와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헌금통에다가 쏟아 부었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들릴락 말락 하는 땡구랑 소리 내는 과부의 헌금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곧 이어서 그 말씀을 하시고 곧 이어서 요란하게 치장한 성전 건물의 파괴를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전 건물의 파괴가 뜻하는 거는요, 이 세상이 무너지는 걸 뜻합니다. 그거 상징하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때로부터 40년쯤 후에 문자 그대로 실현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이 세상에 임할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다,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도 앞에서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대가 맞게 될 세상의 종말에 이 말씀을 그럼 비춰보면은 어떻게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 시대가 자랑하는 거 있죠. 우리 시대가 자랑하는 게 뭐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다. 과학이 있고 기술이 있죠. 또 우리 시대는 인류 역사의 그 어떤 시대보다 자랑할 게 많은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식량 문제가 해결돼가는 시대라고 할 수 있고, 지구 바깥에까지 나가서 우주를 정복해가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지 않습니까? 자, 그런 성과를 내면서 이제는 우리 인간을 대신할 인조인간을 창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대,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지 않습니까? 그처럼 대단한 것을 이루어내다 보니까 이 세상의 중심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 나 자신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정해주신 절대 기준, 그것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하면 된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정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즉 진리가 자기 안에 있다. 내가 진리를 정하는 거다. 내가 곧 진리다. 그렇게 주장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우리 인간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지식, 우리 인간들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진리, 우리 인간들이 공을 들여온 가치, 이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때, 그런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때가 올 걸 미리 아시고, 그러니까 예견하시고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애써서 가꾸고 있는 것들, 우리가 힘들여 쌓고 있는 것들, 쌓아온 것들, 우리가 모든 것 희생하면서 일구온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헛것이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저 이 세상을 위한 것들이라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두 가지 부류인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요, 만사를 대가와 보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위 출세했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한 결과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밤잠도 자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지, 돈을 벌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만 했던지, 그것도 아니면 출세를 위해서 처세를 잘한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는 이 세상의 삶은 그 사람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출세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자기가 한 만큼 누리며 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잘 됐다면 그게 자기 자신의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여기에 신경 많이 씁니다. 내가 한 것만큼, 내가 가진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고 싶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은근히 또는 노골적으로 힘씁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입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한 부류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모든 걸 은총으로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이나 자신의 현재 위치, 이거 자기가 노력하고 애쓴 결과라고 하는 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부인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자신의 노력보다는 자신을 돕는 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입니다. 자신을 돕는 분의 돕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한 부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로선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부류는 자랑할 게 있다, 남이 날 알아줘야 된다, 이런 부류고, 또 한 부류는 나 자랑할 거 없다, 그러니까 남이 알아주기를 기대하지도 않죠. 자,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시는지요?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저 감사하면서 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는 우리 인류가 걸어온 길, 걸어가는 길, 그 기록이 역사죠. 인류가 걸어온 발자취가 역사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걸 주관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하신 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노예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버텼던 애굽의 왕 바로도 그 장면을 주관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에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침내 해방시켜서 이끌고 나온 모세, 이 사람이 주관한 것도 아닙니다. 두 사람이 전면에 부딪혀서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 배경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이와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만들어간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날마다 자동차 운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 능력으로 가고 오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 발걸음조차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무리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해도 사고를 피해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도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게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걸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고 사는 사람의 고백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것, 그거조차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감사할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감사할 거리가 넘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날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인지 이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시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거다. 이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본문 뒷부분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9절까지만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뒷부분에 조금 내려가서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본문 9절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 우리에게 예고된 이 세상의 종말이 무시무시한 날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게 해 주십니다.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해 주시는 것.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말씀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살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랑하려는 마음보다요, 미워하고 판단하려는 마음이 더 많고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늘 생각하시면서 담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으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런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에 합당한 모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